Vones? Pse me vones? Zire dorën. Këtu. Shkallën. Edhe mos e përsërit më, qetësi. Hör! Prap me vones. Shkon ta. 저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한 면만을 보고 또 판단, 편견하는 게 적지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인사말 대목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회에서는 이자매 임혜자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거기 잠깐 문상을 하고 또 자매 카톡 기도방에 올려서 자매님들이 또 조의금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 관계로 한 3가정이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상의하고 뭐 그래서 김혜자 집사님 또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 오면 병원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남편 간병도 할 수가 없어서 본인도 그 병원에 그 시아버님 그 장례 참여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야 또 알려와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지난번 또 노승진 집사 장인 어르신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뭐 한참 코로나 이런 때라서 본인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문상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상당히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한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형제 카톡방에만 올려서 또 혹시 그 조의할 분들 계좌번호 올리기만 했고 이번에 우리 임혜자 집사님 친정어머님 경우도 자매 카톡 기도방에만 올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 상황이 해서 또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는 것이 또 자칫하면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또 이게 상당히 장래 이런 부분은 서운한 부분도 자칫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없이 또 늘 기꺼이 가서 좋은 일에는 축하도 하고 힘든 일에는 같이 또 슬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가장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칫 우리가 서운한 그런 면들이 또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임혜자 집사님 그 이제 장례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님이 나중에 참 서운해 좀 하시다가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까이 그 집을 얻어서 우리 임혜자 집사님이 아주 효녀여서 늘 가서 어머님 또 반찬이든 뭐 식사든 매일 가서 챙겨드리고 지난번 편찮으셨을 때 또 저희가 신방 갔습니다만 가까이 계시다가 많이 이제 편찮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요양병원에 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족조차도 면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딸내미가 면회도 잘 안 온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서운해하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뭐 생각도 좀 오락가락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뭐 간단히 해도 어머님이 본인 편찮은데
잘 봐주지도 않고 뭐 매일 오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신 그런 이제 소식들을 또 뭐 간호사들이든지 또 전해주면 듣고 마음 아프지만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도 제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전에는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매달 아버님 가서 우리 식구들이 뵙고 식사 사드리고 뭐 이렇게 수년간을 해왔습니다마는 언젠가부터는 제가 잘 못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뇌졸중이 와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옛날하고는 차이가 많이 생겼고 특별히 운전 같은 것을 오래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간 판단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서 익숙한 길도 잘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래서 다시 몇 번씩 돌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운전이 예전보다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한 30분 이상 운전하고 그런 것은 거의 잘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나 집 아주 가까운 데는 또 아주 길도 익숙하고 가깝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아버님께 가려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뵙지 못하고 가끔 영훈이가 이제 직장 쉬는 날이면 살살 달래서 할아버지한테 좀 갔다 오자 그러면 또 고맙게 잘 받아줘서 이제 영훈이가 운전하고 갔다가 뵙고 또 이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2-3달 뭐 이렇게 한 번씩이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이제 큰 누나가 이제 밑반찬 해가지고 갔을 때 요새 효연이 그놈이 어떻게 요새 잘 안 온다? 그러면서 조금 서운한 말씀을 하셔서 누나가 현이가 좀 아프대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뒤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은 생전 뭐 좀 약한 모습이나 울먹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자마자 현아 네가 어디가 아팠다냐 하면서 90대 노인이 막 굉장히 목소리가 떨리고 막 슬퍼하면서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뇌졸중으로 이렇게 해서 잘 못한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아팠어요? 괜찮잖아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넘겼고 뭐 그 뒤로도 몇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요양원에 돌아가실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아버님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이것들이 나를 이제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실 것 같아서 아버님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몸이 안 좋고 운전을 오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뭐 뇌졸중이 또 노인들 중풍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병으로 알잖아요. 근데 몇 번 제가 쓰려고 했다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노인이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귀도 안 들려서 뭐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전혀 없고 필담으로 써서만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뭐 하나 읽을 거리가 있으면 종일 그것만 읽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신문을 비롯해서 제가 그거 써드리면 종일 수시로 그거 읽으면서 아이고 이놈이 중풍에 걸리다니 뭐 하고 더 슬퍼할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잊어먹 거라도 있을 텐데 제가 결국은 편지를 쓰지 못하고 차라리 모르시는 게 속 편하겠다 그러고
아버님이 결국 이제 100세 주님께 갔잖아요.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설명도 못 해드리고 한다고 해도 또 어렵고, 아버님이 요놈이 마음이 변했나 보다 그러셨을 것 같으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도 늘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늘 달아드렸는데 달아드릴 때가 이제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또 삶에 대한 여러 면들을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삶에 서로 말 다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또 자녀와의 그런 관계에서도요. 또 우리가 말해도 이해 못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을 한으로 품고 지내다가 서로 간에 그냥 남처럼 지내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자녀들 가정 교육에서 역시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은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통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위에 뼈 쪽 나온 일부분을 본다. 빙산의 일각 약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진짜 공학도나 과학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얼음의 밀도는 0.917 정도고 바닷물의 밀도는 1.02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한 9.8 이런 것을 이리저리 계산해서 보면은 전체 얼음의 10.4% 정도가 바다에서 빙산이 순수한 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골치 아픈 거는 접어두고 한 10% 정도. 우리가 보통 삶에서 그 배경과 고민과 말 다 안 하고 또는 표정으로 때로는 막 모질게 해도 그 밑에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이런 어쩌면 배려, 또 긴 안목에서 볼 때의 어떤 또 생각, 많은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이라든가 실제 누가 이런 말 했어 라고 하는 건, 내가 봤어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버나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성취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넓은 바다에 커다란 빙산이 떠다닐 경우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빙산의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상황도 대체로 이와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이성적, 분석적 사고를 통해 얻은 결과다. 이에 비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특정 기준이나 모형 혹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직관과 영감과 감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암송한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1,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하고 좋은 격려, 칭찬의 그런 그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싹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칭찬, 동물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오죽 더
그러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적합하게 칭찬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연세대 심리학 교수 그분이 미국에서도 실험하고 우리나라 연세대생들을 중심으로도 실험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그룹에는 굉장히 막 무조건 칭찬하는 엄청 칭찬을 많이 하고 어떤 그룹에는 거기 칭찬할 만한 부분들을 또는 조금 싸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칭찬을 했더니 무조건 칭찬 한 데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분 좀 좋다가 여러 번 듣고는 에이 뭐 잘하라고 그냥 하는 소리구나. 그 칭찬의 진실성이 스스로가 별로 안 느껴지면 별 효과가 없다. 근데 내가 그런가 하고 봤는데 정말로 그런 게 발견되고 그런 것이 적절하게 무조건 칭찬, 오버하는 칭찬이나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뭔가 그런 요소들이 있는 부분들을 잘 칭찬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데이터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자녀 교육이든 우리가 자기의 삶을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직장을 택하고 살아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도 많고 어른들도 한참 지내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늘 회자되지 않습니까? 아주 뛰고 빨리 잘할 수 있는 토끼가 결국 잠을 자서 꾸준히 한 거북이가 결국 이겼다. 그것이 또 좋은 교훈도 됩니다만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태클을 걸잖아요. 그럼 불공평한 룰이 어딨냐?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철인 4종 경기처럼 육지에서 뛰거나 육지에서 사이클 타거나 이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바다로도 가서 바다도 몇 킬로 헤엄치기 이런 것이 공평하게 나눠져야지 토끼에게만 유리한 육지에서 빨리 가고 달려가게 하는 것은 출발 자체부터가 기본 정해진 규칙부터가 이건 거북이한테 완전히 불리하게 다 돼 있는 건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 수용하는 것은 거기에 넣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쉬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했으니까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이러한 교육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오리에 대한 얘기도 있죠. 오리가 걸어가면서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너 좀만 더 잘 걸으면 되겠다. 야, 너 잘 걸으면 닭보다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오리 훈련을 시켰다. 그랬더니 오리 물갈퀴가 다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헤엄을 제대로 못 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한번 자녀 교육에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는 오리답게 물에서 사는 것은 그에 맞는 교육, 그에 맞는 칭찬, 그에 합당한 것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의 육지에 사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적합하게 칭찬하자는 말씀도 드렸지만 목적을 바르게 하고 칭찬해야 된다. 왜 칭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고래를 칭찬해서 춤추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참, 그 학자들은
별거 다 질문도 하대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다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고래를 춤추게 갖고 뭐 하려고? 쇼해가지고 돈 벌려고? 고래가 그걸 정말 좋아할까? 고래를 춤추게 해서 고래가 막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걸 행복해 할까? 칭찬해서 결국 너가 얻을 목적이 뭐야? 거기에 대한 것에 또 한 번쯤 그런 면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고래를 위해서인가? 네가 원하는 목적을 그걸 통해 달성하기 위해서인가?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고 때로는 잔소리하고 하는 것이 엄마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얘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라는 것은 먼저 온 부모로서의 어떤 애정의 표현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왜 그것을 하라고 하고 그것이 잘 돼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만 잘 되고 남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차지할 것을 내 자녀가 차지하기 때문에 와, 잘 됐다, 다행이다. 항상 경쟁사회에서는 1등만 아니라 2등, 3등 또 나고자가 있기 마련인 건데 우리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또 내가 뒷받침을 잘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상위권에 들어서 잘 됐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잘한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결국 성경적인 원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 펼쳐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나 우리 가정, 자녀들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크리스찬 우리 부모들의 또 질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불리워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골칫덩어리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말 많고 제일 문제거리 교회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데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신경을 별로 안 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엄청 신경을 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오래 눌러앉아서 목회한 데가 에베소 교회 한 3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게 그곳에서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1년 반. 바울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늘 순회 전도를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바울의 이 순회 전도자가 한 곳에 눌러앉아서 목회를 그렇게 두 번째로 길게 했는데 그곳에 문제거리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데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길이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고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책망 또는 해결책 이런 것을 제시한 분량도 28장이나 될 만큼 제일 바울 서신에서 긴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까지,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이렇게 길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이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문제거리들이 막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문제거리들이 막 세상 사람도 안 할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막 바울이 막 분노하면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쓰면서 편지에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냐? 너희들이 성도 맞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인사말에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도 그들을 성도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요즘 우리는 같이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약화되잖아요. 옛날 우리 그 신앙서적에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한 거나 또 뭐 성경 번역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문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2문도, 뭐 12제자라든가 그 말씀을 듣고 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에서 옛날에 그 초기에 나온 우리 기독교 서적에는 대부분 문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또 신도라고 또 그 뒤로는 많이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근래는 대부분 성도라는 번역을 주로 많이 쓰죠. 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영어는 여기에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합니다. 세인트, 성.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에 쓰는 그 성, 세인트, 거룩한 자. 아주 성인. 성이라는 말은 성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그 성인 누구의 성 니콜라스, 성인 니콜라스의 뭐 행적. 그래서 산타크로스의 뭐 어원에서 성 니콜라스 이런 식으로 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세인트다. 영어 성경에도 세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뻔히 뒤에서 바로 한 장만 거기서부터 몇 절만 넘어가면 바로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막 하면서 혼내는 얘기를 지금 쓰려고 하고 지금 하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적인 과다시라는 그런 단어에서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만은 어떤 신분이나 특별히 이 종류가 달라서 구별이 되는 이게 딱 갈라서 이쪽 편으로 나눴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실제로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것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냥 굉장히 또 복음적인 사람들은 구별된 것이 그것이지 뭐 거룩한 삶에는 별로 초점을 두지 않는 또 그런 것도 잘못이죠. 구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 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의 모습인 거지 신분으로만 구별되고 삶은 아니다. 그건 엉터리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돌팔이거나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거나 그런 거겠죠. 하여튼 오늘의 이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신분적으로 이 칭찬의 근거가 성도라고 또는 부르는 근거가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DNA 자체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근데 악마 같은 삶을 사는 타락해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얼마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존재다.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모든 죄의 벌을 면 죄가 아니고 면 사실은 벌
천주교에서도 면죄부에서 요즘은 이제 바로 그 용어를 고쳐서 면벌부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죄는 면해지는 건 아닌데 벌을 면해준 거다. 형벌을 니는 죽어도 싼데 지옥에 가야 되는 건데 너의 그 벌을 주님이 다 져주셨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씻어주셨다는 카톨릭의 면죄부, 면별부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뭐 근원까지 해결하는 문제가 되었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칭찬의 근거,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부활의 삶을, 전에 거는 좀 고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어버렸고 완전히 끝장나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신분이 전혀 다르게 태어나진 존재다. 거듭난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DNA를 갖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사람은 닮아가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우리는 평생 물론 공사 중이죠. 이마에다가 공사 중하고 계속 못된 성격들이 빚어지기도 하고 예수를 가까이 갈수록 많이 우리의 삶도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평생 완벽해지지는 못해서 평생 공사 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실제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짜증내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본질인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가짜겠지라는 것이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하고 나를 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또 편견을 가능한 한 벗고, 편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보는 것은 잘해야 10분의 1, 그것도 만면, 입체로 뒷면까지도 10분의 1도 못 보는데 그건 일부분의 단면적인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알면 내가 정말 깜짝 놀래고 존경하게 될 그런 면들이 또 이면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표현하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님들 간의 교제에서도 그런 것이 잘 드러나고 서로의 기쁨의 그런 만남들이 이 세상에서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